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중보자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원래는 첫째 아담과 그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행위 언약도 아주 은혜로운 언약이라고 했었죠. 근데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고요. 그래서 아담과 인류는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언약,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건 그 첫째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는 비교가 불가한 훨씬 더 은혜로운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그 첫째 언약은 중보자가 필요 없었는데 그 둘째 언약은 중보자를 필요로 하거든요. 이 둘째 언약, 은혜 언약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중보자로 우리의 둘째 아담으로 주십니다. 우리의 중보자 그리스도께서는 먼저는 그 낮아지신 위치에서 이 중보자의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높아지신 위치에서 중보자를 하시는데요. 지난 주일까지는 이 낮아지심에 대해서 배웠고 앞으로 몇 주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03쪽에 51문 답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문을 읽습니다. 51문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그분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네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자면 단계별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우편 좌정, 그리고 재림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51문이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요약문이고요. 이제 52문부터 이 네 가지를 차례차례 설명할 겁니다. 여러분 한 페이지만 넘겨서 보시면 그 52문의 질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이거고 그 다음에 다음 53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56문까지 쭉 이제 갈 겁니다. 아무튼 51문을 다시 보시면요.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이게 다 시간 순으로 나오고 있죠. 그죠? 부활, 그 다음에 승천, 그 다음에 오른편에 앉으심, 그 다음에 그 재림과 심판 이렇게요. 그러니까 역사 중에 이런 일들이 차례차례 이루어지는 겁니다. 네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이미 과거에 완료된 일이죠. 그리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심은 물론 그 착석하셨다는 그 사건 자체는 물론 과거의 일이지만 지금 앉아서 다스리고 뭐 기도하시는 거 그건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재림은 미래 나중에 있을 일이죠. 여튼 이 네 가지가 계속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점점 더 높임을 받으신다 하는 거 그 사실을 잠깐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높아지심이 계속 진행된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만큼 높아지셨다가 다시 리셋되고 그 다음 다시 이만큼 높아지셨다가 다시 리셋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혹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롤러코스터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게 아니라 계속 상승하는 그런 코스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가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 부활의 몸을 말하자면 다시 반납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욕된 과거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신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하늘에 오르시긴 하셨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뭐 내려오셔 가지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 그런 거 아니죠. 오르셨으니까 계속 그 하늘에 있는 그 우편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 계속 이렇게 누적된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영광이 쌓이고 쌓인다.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도 원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도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쌓이고 쌓였거든요. 우리 95쪽에 46문을 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95쪽에 46문인데 제가 먼저 질문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6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답.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영광을 비어 조형의 형체를 취하심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셨고 그 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서 계신 것입니다. 여기 낮아지심 이야기도 아까 높아지심 이야기처럼 계속 단계별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비우실 뿐만 아니라 그 종의 형체를 가지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잉태되셨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 전부터 그 아버지의 품속에 계셨던 이 하나님이 기꺼이 이 비천한 여인 마리아의 뱃속에서 또한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하셨다 이겁니다. 이렇게 아기로 잉태되셨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출생이죠. 태어나셨는데요. 우리 어린 성도들한테 먼저 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어린 성도들한테 묻는 이유는 가장 기억력이 생생할 것 같아서 묻는 건데, 그 사람이 자기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더 편합니까? 아니면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더 편합니까? 은중이 어떻게 생각해요? 기억 안 납니까? 뱃속에 있었을 때 생각 안 나요? 저도 뭐 한때는 그 몇 달 동안 제 어머니 뱃속에서 뭐 몇 개월을 지낸 당사자이긴 한데 아쉽게도 저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때 느낌이 어땠는가 이렇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강 짐작을 해보면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게 더 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엄마 뱃속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사방이 쿠션처럼 둘러싸인 아늑한 집이었어요. 아기를 둘러싸는 그 양수가 이 모든 충격을 흡수해주는 그 보호막 역할을 하고요. 말하자면 무중력 상태 같은 그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5성급 호텔보다 더 편할 겁니다. 근데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딱딱한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아이들 보면 그래서 계속 이말 아이고 저도 그랬네요. 이마를 받고 뭐 넘어져서 무릎 찢어지고 피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서리에는 이런 그 고무 같은 것도 붙이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험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엄마 뱃속은 아기의 그 발달에 가장 이상적인, 가장 적합한 그 따뜻한 그 온도가 신기하게도 일관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깥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제 슬슬 추워지고 있는데 덥거나 춥거나 하면서 얼마나 짜증나요? 그리고 엄마 뱃속은 이 아기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가만히만 있어도 필요한 영양분과 필요한 그 산소가 자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 말하자면 이 젖을 뭐 빨 필요도 없고요. 이게 무한 리필 시스템입니다. 얼마나 안락해요. 배고플 일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 아기가 일단 이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고생 시작입니다. 출산하는 그 과정 자체도
물론 엄마한테도 힘들지만 그 아기한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괜히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배고프면 울고, 기저귀 때문에 울고, 추워서 울고, 더워서 울고. 이 세상에 산다는 거 눈물 골짜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성탄절 그 노래가 있는데 그 어린 주 예수 아시죠? 거기 보면 가사 중에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가사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아주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사셨다고 생각한다면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혹은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시니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한테는 무슨 특별한 어떤 방어막 같은 걸 쳐주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사람이 통상적으로 다 당하는 그런 슬픔, 고통으로부터 예수님은 면제되지 않으셨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많이도 우셨을 겁니다. 특히 그 하늘의 그 영광을 기억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당하시는 그 서러움이 어떠했겠어요? 그 베들레헴 한 구석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눈물은 터지기 시작했을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다 자라고 뭐 살면서 겪는 그 괴로움을 다 겪으셨을 겁니다. 사람으로 잉태되셨던 이 아기 예수님의 출생이, 그게 그 동방 박사들한테는 뭐 큰 기쁨의 사건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예수님 본인한테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튼 제 포인트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점점 더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신 분께서 한낱 사람으로, 인간으로 잉태된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충분히 낮아지셨다 이렇게 할 법한데, 이 매서운 세상에 기어이 태어나셔야 했고요. 율법 아래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서 사셨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에는 죽으시되 그 저주의 십자가에서 너무나 끔찍한 죽음을 당하셨고요. 그 굴욕적인 그 죽음의 상태를 한동안 당하고만 계셔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수모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계속 쌓인 겁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점점 더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시더니 마침내 차가운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낮아지심을 마냥 당하기만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힘이 부족하셔서 어쩌다가 보니까 애석하게도 이러한 취급을 계속 당하기만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구절이 어디 나오는지 성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요즘 배우고 있는 책인데 빌립보서인데, 우리 빌립보서 2장을 잠깐 보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주어가 누구이신가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주어가 누구인지 여러분 유심히 보셨습니까?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피동적이신가요? 전혀 아니죠. 일단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혹은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셨는가? 그게 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고 하시고요. 주어가 예수님이시죠. 8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떠한 죽음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셨는가 할 때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능동적으로 계속 낮추시되 끊임없이 끝없이 낮추시는 거,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어가 예수님이셨는데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드님이 자기를 계속 확실히 낮추셨더니 이런 분을 하나님이 확실히 높이십니다. 점점 더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심 혹은 자기 비하 그리고 그리스도의 높이 되심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심은 능동적으로, 높아지심은 그러니까 높이 되심은 수동적으로 보자 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억지로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낮게 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를 내려놓으셨고요. 자기를 높이신 게 아니라 높이심을 받으신 겁니다. 지난 주일 오전에 누가 왕이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이야기했는데 성도 여러분은 아주 확실히 자기를 주 앞에서 다 낮추시기 바랍니다. 목이 곧은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아주 납작하게 엎드리세요. 그리고 형제 자매와 이웃들을 가장 비천한 자리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존심 이런 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섬기지 마시고 아주 작정을 하고 다 남을 위한 노예처럼 되셔서 자처하셔서 다 다른 사람들을 왕처럼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점점 품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높이실 겁니다. 이게 우리의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높이셨는지 그걸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부활입니다. 이게 52문인데요.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고 그 다음에 괄호 부분이 좀 있는데 괄호 부분까지 다 포함하셔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2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높아지심은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심으로 죽음으로 썩음을 보지 않으시고 이 생명에 속한 죽을 가능성이나 그 밖의 일반적인 연약함을 제외하고 본질적인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바로 그 고난당하신 몸이 그분의 영혼과 참으로 연합된 채로 자기의 능력으로 첫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으며 사망과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물리치시고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모든 일을 공인 곧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행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은혜로 살리시고 그들을 도와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고난 받으신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살아나셨습니다. 다만 동시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셨죠. 영광스럽게 되신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예수님이 30 몇 년 동안 가지고 사셨던 그 몸과 별개의 몸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 연속성이 있는 몸입니다. 이 부활의 몸은 말 그대로 사람의 몸, 물리적인 몸이고요. 그런데 썩지 아니할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의 몸은 성신적인 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성신께서 계속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성신께서 계속 충만히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께 연합된 우리도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을 건데요. 그때는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죄 아래 팔려서 원치 않는 일을 하는 그런 부끄러움도 있는데 이런 부끄러움이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다 빛처럼 나타날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계속 우리를 이렇게 높이실 건데 참 우리가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그 순결한 사랑이 우리에게서 온전히 드러나서 우리가 서로를 기꺼이 섬기게 될 거고 서로에게서 섬김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기꺼이 섬기는 그런 거룩한 사회인데요. 그런 사회를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이루면서 살거라 요구하시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사실의 중요한 측면이 이거일 겁니다. 서로를 열렬하게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거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52문답 위에서 여섯째 줄에 자기의 능력으로 사한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리고 그 자기의 능력으로라는 말에 붙은 각주 220번 증거성구 요한복음 10장 18절을 보면요. 이를 그러니까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게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잘 고백을 한 거고요. 근데 다만 그 성경의 그 빈도수로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으셨다는 그 표현이 상당히 꽤나 더 많습니다. 이건 아마도 왜 그런가 할 때 아마도 그리스도께 연합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일으킴을 받을 걸 염두에 두고서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부활을 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 그날을 기다릴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성경의 강조점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수동성에 좀 더 가 있다 하는 점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높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수동적으로 높임을 받으셨다 하는 이 말과 일맥상통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4쪽 마지막 줄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 하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께 다 바치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으시는데 이때 백부장이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백부장만 그렇게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도다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멘 하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고 구속을 다 성취하셨고요. 이 의인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104쪽 마지막 줄에 계속 보시면 사망을 물리치셨다 하죠.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진 마귀를 또한 물리치셨다 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사망과 싸워서 이기신 거고요.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 죽음을 피하셨습니까? 죽음을 가까스로 모면하고 어떻게 하다가 도망쳐 나왔습니까? 큰일 날 뻔했다, 죽을 뻔했다, 이런 것입니까? 천만다행으로 목숨만은 건지고 살아서 돌아오신 거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사망과 마주하시고 단판 승부를 벌이셨고요. 거기서 당당하게 승자로 나오셨습니다. 말하자면 그 호랑이 굴에 예수님이 들어가셨다가 주랭랑을 치신 게 아니고요. 이 호랑이와 딱 맞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그 호랑이의 목을 딱 따오신 겁니다. 주님은 사망을 물리치셨고 그 사망의 권세를 가졌던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를 이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거 어디가 버렸냐, 이렇게 사망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게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사실 끔찍한 원수라는 건 사실이지만요, 사망은 더 이상 마냥 공포의 대상은 아니죠. 우리한테 사망은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 요리문답 계속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건 개인으로서 하신 게 아니라 합니다. 공인, 그러니까 공적인 사람으로서, 교회 머리로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그리스도로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랑 직결되고요, 우리한테 엄청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입니다. 105쪽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활로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요, 은혜로 살리시고요, 우리를 도와서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날에 우리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할 것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시다면 이미 자기의 부활을 믿으시는 겁니다. 아까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전서 15장에서 그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말하는 결론이 그 58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결론이 무엇인지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수고가 이 주 안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을 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각자 짊어지셔야 하는 그 십자가 각자 다 힘껏 짊어지시고 아주 능동적으로 짊어지시고 담대히 사시고
담대히 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었고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저희들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를 저희에게 보내주심으로 저희가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셨사오니 주님께 감사를 드리옵니다. 주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저희 또한 주께서 살리실 것을 저희가 믿고 확신하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저희의 부활을 확신함으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수고가 하나도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알고 저희를 주 앞에서 낮추며 형제들 앞에서 낮추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